창세기 1장입니다. 제일 앞에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든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모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수 소망이라는 선한 이웃교회 유기선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2년 여름에 강원도의 카지노에 있는 곳에서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는 재미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게다가 카지노 앞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사람들에게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세숫대야에 물을 떠놓고 수건을 가지고 발을 씻기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8일 동안이나 그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의 수가 15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수련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노천 극장에서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아침부터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 한 명의 학생도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하거나 걱정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게 무슨 걱정이야? 비가 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멈춰야 돼? 비가 온다고 예배를 못 드리나? 이것이 당시 그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영적 은혜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니 비가 멈추기는커녕 더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너무 많은 비가 와서 그 인도했던 유기성 목사님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걱정과는 반대로 이 학생들이 하나둘 막 폭우가 쏟아지는 그 앞에 강대상 앞에 뛰쳐나와서 춤을 추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율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햇빛이 쨍쨍 찌는 맑은 날 예배드리듯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개의치 아니하고 그런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춤추며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 예수 소망이라는 책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비가 와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더 뜨겁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이 학생들처럼 코로나가 다시 극성인된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확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이십니다. 진정한 예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이 하나센터가 쉬는 바람에 수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3일 동안 부모님이 계신 고향 여수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쉬지는 못하고 우리 베트남이나 우리 중국 외국에서 온 애들 부모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서 몇 명을 보니라 저하고 아내랑 이제 화요일까지 보고 우리 고윤지 선생님께서 수목금 또 나와서 사실 출근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는데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처음으로 개원해서 2년 만에 이렇게 자유를 얻어서 고향 여수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 갈 때마다 우리 한재희 목사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우리 북한사님 목회자협회 여수로 이렇게 갔는데요. 그때도 좋았는데 또 갔는데 올해
1년 만에 갔는데 놀랍게 또 더 많이 또 이렇게 좋은 곳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시설들을 많이 갖고 놓고 뭐 전혀 새로운 또 계속 발전해가는 그런 여수를 보면서 더욱 볼거리들이 많아져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사실 많은 곳을 가볼 수는 없었지만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처음 할 때 갔는데요. 아내랑 가족들하고 그때는 이제 막 나무를 심고 해서 묘목이 이만하고 좀 볼 곳이 없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야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제주도는 뭐 다른 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멋있었어요. 저희가 동쪽에서만 놀았는데 다리를 넘어서 서문 쪽 가야 되는데 하루를 했는데 서문 가지도 못하고 너무 경치가 좋아서 사진 찍고 놀고 힐링하고 누워있고 그늘에 막 이렇게 누워있는 의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너무 잘 해놔서 정말 편안하게 힐링하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조그만한 섬 장도라는 곳을 개발해놨는데 아주 적어요. 우리 호수공원보다는 좀 큰데 아주 적은 섬인데 개발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놔서 데크를 깔아놔서 그 다리에 물이 들어오면 이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물 들어오기 전에 들어갔는데 그 다리를 나무 데크를 따라서 쭉 갔는데 그 조그만 섬 장도가 너무나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아서 이야 아내가 제주보다 여기가 훨씬 좋다고 경치도 좋고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그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거기에 막 미술관도 있고 조각공원도 무료로 다 돈을 안 받더라고요. 입장하는 데부터 그래서 공짜로 잘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여수하면 또 밤바다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또 밤에 나가서 이 밤바다를 산책하면서 가족들과 그 밤바다의 야경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구나. 제가 홍콩에 작년에 갔는데 사실 홍콩보다 더 밤바다가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뿐인가요? 저희 부부가 예전에 그 살던 저희가 가족들이 해강이랑 같이 살던 이평이라는 동네에 바로 그 주택가에 시내 한복판에 그런 산이 있는 거는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시간이 나면 김포 장르공원을 자주 가거든요. 어제도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고 어머님이랑 같이 운동하려고 산에를 장릉산을 갔다 왔는데 김포에 그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됐잖아요. 장릉공원이. 사실 그런데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호수가 산속 안에가 한복판에 있고요. 나무 데크를 다 깔아놓고요. 그곳에 가면 코스가 너무 뭐 편한 코스부터 해서 시간대별로 30분 거리 둘레길이 있고 뭐 2시간 왔다 갔다 3시간 왕복거리가 있어서 산에 가면 그 바닷가 망설리 쪽 오동도 쪽으로 가는 연결된 산을 제가 여수 살 때 자주 갔는데 한 3시간 코스 왕복하면 너무 그 한려상 그 떠있는 섬들을 보면서 너무 멋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내려오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던 장소인데 거기에 가서 그 나무 데크를 걷는데 편백나무 숲이 있어요. 편백나무 숲으로 뒤덮인 숲길과 그 저수지 나무 데크를 지나가며 들을 수 있는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시원한 바람과 향긋한 꽃내음 등은 마치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내의 입에서 야 이곳이 천국이구나 정말 가기 싫다 오늘 하루 종일 이곳에 머물고 싶다라는 찬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마트를 가도 산과 바다를 다녀도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마트나 어디 가면 마스크를 안 쓰면 입장을 못하게 하는데 여수에 갔더니 청정지역이어서 그런지 이마트를 가고 식당을 가고 산과 바다를 가도 마스크 쓴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식당에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2명이 탔는데 한 사람만 마스크를 쓰고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자연스럽게 막 일상처럼 대화하고 걱정이 없었어요. 그분들은 전혀 뭐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걱정 없는 표정으로 일상을 지내는 모습들이 또한 자유롭게 보여서 부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불어오는 그 바람과 향긋한 꽃내음 등을 마음껏, 또 제가 축농증 코수술을 해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 숨을 더 마음껏 쉴 수 있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마음속으로 그렇게 길을 걸으며 산책을 하며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딸 혜아랑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또 여수에 온갖 풍성한 먹을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정말로 맛있는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원 없이 먹을 수 있어서 더욱더 행복했습니다. 정말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천국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정말 천국을 맛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지으신 자연들과 꽃과 너무나 시원한 바람과 또 맛있는 풍성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정말로 힐링되고 천국의 행복한 시간들을 맛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하늘 가족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맛본 이 천국의 행복한 시간을 함께 맛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주도로 가려고 생각했던 수련회와 캠프를 여수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아는 분들에게 또 저 나름대로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기간에 표도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한 50명 잡았을 때 티켓값만 1,20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수는 또 티켓 없이 관광버스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따 예배가 끝나고 식사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주 짧게나마 느꼈던 이 천국과 같이 아름다운 행복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그 아름다웠던, 퍼펙트했던, 완전했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걸으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행복하면서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기록된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감탄사가 오늘 1장 전체에 몇 번이 나옵니까? 총 7번이 나옵니다. 이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퍼펙트하게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감탄사가 담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은 생로병사나 질고나 더러움과 부패함과 죄와 악이 없는 슬픔과 그런 우울함과 분노와 미움과 전쟁이 없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파괴되었으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에덴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그렇게 새롭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죄로 타락해서 끊겨버리고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천지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동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새 에덴 동산이, 새 에덴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한번 주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날 하루 동안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며 감탄하셨다면,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그렇게 말씀하시며 가장 최고의 표현할 수 있는 감탄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셨으면 심히 좋았더라 라는 이와 같은 감탄사를 쓰셨을까요? 한번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 묵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묵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러셨을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완전하고 퍼펙트한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조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감탄을 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하나센터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방이 해야 우리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우리 혜아가요, 저기 뒤에 있는데 왔는데 매일 행복하대. 매일 고백을 해요. 아빠, 나는 왜 이리 행복하지? 나는 맨날 행복해. 매일 저한테 와서 아빠, 나 뭐 오늘 했는데 너무 좋았다, 행복했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얘기하면서, 저는 세상에서 혜아가 제일 부러워요. 다른 사람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명예 막 좋은 집 가진 사람 부러운 게 아니고 혜아가 제일 부러워. 너무 행복해. 또 그런 고백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행복하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며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우리는 때로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옥과 같은 힘든 시간 속에 갇혀 괴로운 나날들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꽃 넘쳐나는 그날이 분명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이렇게 천국을 살고 있었는데요. 며칠인데 사단은 내가 행복한 거를 못 보나 봐요. 우리가 행복한 꼴을 못 보나 봐요. 갑자기 먹구름이 흑암이 막 오더니 생각에 마음에 와 이렇게 멘붕이 오더니 행복한 걸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수 있는 3일 동안 둘째 날을 말이에요. 갑자기 네이버에 해병대 훈련병 화장실에서 시체로 발견되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보셨나요? 그 기사를 보고 아내가 여보 하면서 보여줬어요.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어땠을까요? 부모의 마음이.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해병대에 보낸 훈련병의 모든 수천 명의 부모들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막 갑자기 불안해지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떤 사연인지 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왜 자살했는지 왜 죽었는지 시체로 발견했는지에 대한 글은 없고요. 그냥 짤막하게 해병대 훈련병 화장실에서 시체로 발견되다 조사 중 뭐 이렇게 해갖고 기사가 짧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막 찾아보고 막 여러 경로를 통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해병대 안에서도 지금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비상사태가 일어난 거죠. 아마 또 왜 이런 일이 이런지 조사를 받고 훈련병 기수들부터 상관 다 해서 또 문책을 당할 것이요. 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잘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제일 힘든 시간들을 보낸 건 아마 부모와 가족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막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 전화가 막 불통이 되는 거죠. 뭐 온 이제 막 부모들이 전화하고 격려통이 가니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대강이가 수료하는 날이거든요. 멋지게 수료하는 날이에요. 원래는 부모들이 가서 축하해주고 기념사진 찍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일까지 터지니까 정말 청천벽력처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되다 기도하다가 안 돼서 제가 소대장하고 예전에 장모님 돌아가신 일로 전화가 온 적이 있잖아요. 통화한 적이 있어서 전화번호 저장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 10시 반에 소대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늦은 저녁인데 이런 뉴스를 접해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혹시 해강이 잘 있나요? 오늘 수료식에 끝나고 다 전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밤이 되도록 전화가 오니 이 소식까지 접하니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소대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 한 10분인가 뒤에 해강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정말 막 천년무군 막 채가 내려간 것처럼 기쁜 거예요.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빠 난 걱정하지 마. 들었어. 그런데 우리 바로 밑에 기수애야. 우리 기수 아니고 한 달 뒤에 온 애 중에 하나가 그랬다. 근데 지금 초비상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막 지금 전화 아니라고 막 순서대기해서 밤 원래 다 자야 되는 시간인데 10시 뭐 11시 거진 다 돼서 전화가 오고 막 부모들 걱정하니까 다 전화하라 그래서 막 대기 중에 막 그 많은 애들 전화하다 보니 그렇게 느껴온 거예요. 그래도 전화 온 게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사실은 아내가 전화 왔다고 내가 사실 문자 보냈어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제가 그래 사람은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야 되구나. 아내가 그 장모님 그러고 감사해서 소장님이 신경 써주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비싼 홍삼을
세트를 소대장님에게 보내고 또 그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훈련병들 고생하는데 같이 나눠 먹으라고 많이 보냈대요. 그랬더니 얘가 뭘 이렇게 많이 택배를 보냈냐 그런데 나눠주고 났더니 다 고맙다고, 힘든데 너무 이런 거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가 이렇게 뒤에서 마음 물씬하며 이렇게 마음을 쓰고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접하면서요, 같은 시간 속에 갇혀 있는데, 같은 훈련을 받는데, 같은 환경 속에 전혀 다른 결과와 고백을 저는 들었어요. 그 아이는 누군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죽음으로 시체로 생을 마감해야 되고 유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이 되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편으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혜강이는 전화 와서 나는 걱정하지 마. 뭐 그런 생각을 해. 나는 절대 그럴 일 없고 걱정하지 마 아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막 훈련이 너무 힘들다고 막 투덜거리고 막 마스크 쓰고 또 훈련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더운데.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마스크 쓰는 데만 벗고 찍었더니 다 여기만 하얗고 나머지 타가지고 진짜 원숭이들 같아요. 근데 혜강이는 얼굴이 깨끗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 나름대로 깨를 부려서 막 선크림제 사다 준 거 보내준 걸 막 시간 되면 바르고 또 이렇게 쉬는 시간 되면 이렇게 일부러 같이 태우려고 마스크 벗고 휴식하고 막 해서 그냥 같이 얼굴이 똑같이 탔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유도리 있게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빠 막 얘들이 막 국군 도수 체조하고 막 훈련받고 막 엄청 얼차려 갈 때 힘든데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 나를 사랑해서 좋은 몸을 만들라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그 조교가 하나님이 비싼 헬스 트레이너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금 좋은 몸을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셔서 난 감사해. 그리고 식단을 조절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10kg가 빠졌대요. 몇 주 만에. 90kg에 살쪄서 갔는데 10kg가 빠졌는데 다른 애들은 마른 애들도 빼빼한 애들도 훈련받고 너무 배가 고파서 막 훅 찍어 먹는데요. 정신없이. 근데 자기는 밥을 친구들에게 다 나눠줬대요. 그 힘든 훈련 속에서 야, 더 먹어, 너 힘들지? 하고 막 나눠줬더니 애들이 너 천사니? 너 하늘에서 왔니? 그러면서 인기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막 동기들이 혜강이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난 교우관계도 좋고 걱정하지 마. 난 여기 너무 좋아. 그러고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속,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이 훈련받는데 하나님은 정말 비극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좋지 않은 죽음으로 발견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면서 같은 환경 속에 같은 시간 속에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구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어떻게 긍정적으로 갖느냐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우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짜증나고 불평하십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상황에 갇혀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면수 목사님 같은 경우 3년 동안 독방에 갇혀서 먹을 수 없는 음식과 환경 속에서 정말 손톱으로 돌밭을 이루고 그 고문을 당하면서 누구 하나 말 것 없이 감시하면서 그 갇혀서도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찬송하면서 천국을 지냈다고 그 3년이 은혜였다고 고백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도 나는 외롭다고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독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내 영의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만족함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우리 그런 예배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바라보시며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늘 보좌에서 그 우주 만물을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바라보시고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시며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지금도 그렇게 최고의 찬사를 아낌없이 보내주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 세상을 온통 죄와 탐욕으로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고 모든 다스릴 권세도 주시면서 이 땅 이거 다 너희 거야. 이 창조한 거 다 너희를 위해서 6일 동안 만들었어. 그리고 짠하고 출산 준비물로 주시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려 너 거야. 네가 나 대신 다스려 충만하거라 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러기는커녕 온갖 욕심과 탐욕으로 죄악으로 자연을 파괴시키고 생태계를 하나님의 질서들을 하나님의 그 순리들을 역행하고 온갖 우상숭배와 음란과 더러움과 죄악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세상을 더럽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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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애국 보훈의 날 민족끼리 형제끼리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 슬픈 피를 흘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7번이나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게 하고 썩어 죽어가게 만든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토록 완벽했던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어서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 한번 틀어주시고요.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서 빨리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반주 들어주시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한번
먼저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완벽했던 아름다웠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남은 삶 매일매일이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복되고 즐거운 정말 그런 멋진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너희의 마음 안에 있는 자, 너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환경이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어서 질병 때문에, 아니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도 그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질병과 고난을, 그 힘든 시간들을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환경과 상황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래요. 하나님께 찬송.